요즘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요. 그 좋은 영상들 그리고 좋은 글들을 아주 쉽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좋은 영상이 한 번 오면은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철학 교수였는데 수업 시간에 플라스틱 박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보는 데에서 거기다가 탁구공을 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묻기를, 여러분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 다 찼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교수님은 작은 자갈들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꽉 찬 그 박스, 그 플라스틱 박스에 또 자갈들이 막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찼죠? 그러니까 네, 다 찼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교수님은 모래를 갖다 이렇게 잔 모래를 갖다 보니까 모래가 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찼죠? 네, 이제야 다 찼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교수님은요, 금방 마시고 있던 이 차 한 잔을 거기다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이 가득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탁구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삶에서 먼저 중요한 것을 넣어야 그 다음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 우리의 삶에 잡다한 것들을 먼저 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중요한 것부터 채워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차 한 잔은 뭡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차 한 잔은 삶의 여유란다. 그랬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영혼 추수 주일인 귀빈 초청 축제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위대한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make money, 갑부가 되면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일까? 건강하면, 아니면 자식들이 성공하면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요, 따르는 겁니다. 믿는 건 따른다. 그럼 무엇을 따르는 것인가? 무엇을 따르냐? 예수님이 가졌던 관점을 따르는 겁니다. point of view. 예수님의 point of view를 따른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point of view를 따르느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따르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의 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 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네. 이 생수의 강이 뭔지 압니까? 이 생수의 강은요, 우리의 그 영혼 깊은 곳,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근데 그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돼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강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이웃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아멘. 예.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높고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신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삼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게 되고 영화롭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지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위로 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 나의 지식의 최고의 권위가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건강의 최고의 권위를 누구한테 둘까요? 닥터한테 둡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모든 지식의 권위를 교사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학자에게 두거나.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권위를 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든 분야의 최고의 권위로 삼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영접하는 것,
권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적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또 의지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의지적으로 순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지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지적으로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것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 믿는 게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 믿음을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께 순복하지 않아서 그분을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권위를 세상에도 두고 예수님께도 두면은요, 양다리를 거치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골병드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린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확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건이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믿으시면 뭔가 일이 잘못될 때, 또 삶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믿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니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왜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보다 주님에 대해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세는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드러날 것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삶은요, 믿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다. 사실 저도 실감이 잘 안 갑니다. 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실감이 안 갑니다. 여러분 실감이 갑니까? 어떤 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축구를 하다가 그냥 콱 부닥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감독이 막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달려나가니까 이 선수가 푸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더니 감독이 하는 말이,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죠? 그러는 거야. 그 감독이 얼마나 놀랐겠어. 이거 같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선수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참 만에 이제 다시 축구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합을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친구가 너무나 바뀐 거예요. 그냥 막 날고 뛰는 거예요. 날고 뛰는 거예요. 완전 스트라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몰려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독이 대답하기를, 그 친구가 무닥치고 나더니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그렇게 묻길래 이 정신병자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감독이 그랬다는 거야. 야, 너 축구 황제 펠레잖아. 펠레 아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펄펄 나르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의 충격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충격을 받아야 우리 믿는다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구나, 위대한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예수님의 입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 모든 것을 걸면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자가 된다는 뜻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는 분이 진정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우리가 걸어가서 남기고 간 길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길 자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믿는 삶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건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에 모든 것을 건다면 주님은 구세주로서 믿는 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어느 곳에든지 철저하게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삶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에 모든 것을 걸 때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철저하게 믿는 자를 보살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위대한 삶이요, 위대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위대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하나님 자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구절씩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